여러분 안녕하세요. 헌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용우 씨. 네, 잘 지내셨고요. 예. 네. 달라스 살짝 더운데 그 얘기를. 아유, 엄청 더워요. 예. 그래도 조금 달라스가 옛날보다 나아요. 작년 기억나세요? 예. 작년도 그래도 조금 낫던 것 같아요. 재작년 기억나세요? 예. 6월, 7월, 8월 죽음이었잖아요. 예, 옥수수가 다 말라 죽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옥수수 밭이 있는데 예. 여기는 뭐 이렇게 물 안 주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비 내리는 대로 하는데 옥수수가 다 말라 죽었어요. 그거 보셨어요? 웬만하면 옥수수가 안 죽잖아요. 예, 안 죽어요. 예. 근데 막 누래지고. 예, 저는 저쪽으로 좀 이제 나가가지고 시골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땅이 좀 넓어요. 예. 그리고 산 없고 예. 지평선이 보이는 주잖아요. 여기가. 예. 멀리까지 하늘하고 땅이 맞닿은 게 보이는 주인데 그리고 시골로 나온 공기가 깨끗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넓게 옥수수 밭이었는데 누렇게 다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좀 괜찮긴 한데 예. 이제 본 모습 찾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유 너무 뜨거워요. 100도가 훨씬 넘죠? 지금 99, 100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그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괴로우니. 또 100도하고 또 101도랑 또 다르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덥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땀 좀 흘리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몸이 열이 많아요. 그러시구나. 네. 네, 아무튼 우리 그때 그 성서 축자 영감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그때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를 조금 하다가 네. 배터리 불량 때문에 이제 저희가 스톱을 했었어요. 예.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마저 말씀을 좀 하시고 시작을 하는 게 연결상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제가 보는 성경 입장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노아 홍수를 이걸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는 말씀을 뭐 그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이게 팩트면 어떠고 아니면 어떠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캐치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노아가 이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너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그러면 허구일 수 있다, 혹은 그냥 스토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써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창세기 6장 전에 뭐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누구는 몇 세까지 살아서 굉장히 장수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장수한 기록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땅에서 사는 실체적인 삶 속에서 그 forever life, eternal life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영생에 관한 어떤 실체적인 것들에 대한 뭘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았더라. A도 B도 C도 D도 이렇게 살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제 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도 여전히 팩트로서의 접근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지금 관련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동정녀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없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창녀면 더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러면 스토리상 그러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겠다라는 거죠.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그 남자, 그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목사님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것이 굳이 동정녀여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받을 그걸 대신 받아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 동정녀에게서 났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창녀에게서 났다.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씨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굳이 꾸겨넣기로 해석을 하는데 무흠하신,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동정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그냥 어떤 그 당대에 뭐 우리 힌두교에서도 어린 그 송아지를 신으로 믿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흠이 없어서 그랬더니 깨끗해서 제가 힌두교 그 사원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얀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말해놓고 또 어린 소녀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다 이제
퓨리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문학적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에서 아기가 낳았다라는 기록은 중근동에 이미 사실은 여러 어떤 신화 같은 데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문학적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이것이 역사적 팩트다. 뭐 이건 사실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믿고 있지만 그 다른 역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역사적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하나하나 그 팩트로 집어가다 보면 결국 자꾸 이 하나님이 기독교 경전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자꾸 파괴하는 일이 발생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노아 홍수 사건도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노아 홍수 얘기가 있으면요. 보통 이렇게 짝 있는 것들은 이제 알아서 예. 노아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목숨을 보존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웅동체는 예, 뭐 이런 또 자꾸 이런 얘기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물이 덮었다를 저는 믿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그 지역적인 홍수일 수도 있다. 예. 지역적인 홍수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동물들은 예. 들어가 있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큰 뭐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뭐 그 특징적인 몇 마리 그때 뭐 노아 근처에 있었던 그 짐승들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간 것 자체로 얼마든지 이 메시지가 소화가 되진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뭐 전 세계 있는 모든 스페시스를 다 네. 그걸 다 지금 이제 우리 과학이 발달돼서 안단 말이죠. 뭐 몇 종이래요? 100만 정도 넘나? 뭐 아무튼 뭐 발견된 것만. 네. 그걸 다 집어넣었다.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자연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태도인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빛이 있는 거를 뭘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자연 과학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하늘 섭리를 이 땅에 드러내심에 있어서 자신들이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걸 증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그 가슴을 치실 일이라는 거죠. 깜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 예수 사건에 대해서요. 예. 솔직히 그 마가복음만 있으면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가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침례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동정녀가 어디서 난 사람인지도 모르고 동정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동방박사 얘기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요한복음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옛날에 태초에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보고서는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게 굳이 왜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저는 물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예를 들어서 맨날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잖아요. 동방박사 얘기 나오고 아기 예수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뚝 해서 흠이 없으신 분,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나온 그 잉태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논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시면 어떠냐 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신학은 가능해요. 네. 그런 신학은 가능한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건 저도 신앙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동정녀를 사용하셨다. 이거는 조금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자체가 그러려면 아예 결혼도 시키지 마시지. 그렇잖아요. 그냥 처녀 몸이라고 하지 왜 또 정혼은 왜 시켜 놓으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당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차용을 해오셔서 저자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신 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실제화시키셨다. 이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상에 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목사님 같이 일반 다른 교인들 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목사님 같이 생각을 해도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유지가 되고 목회가 가능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자기 생활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그 비밀들, 예. 그다음 진리를 더 명쾌하게 깨닫고요. 신앙이 더 굳건해지죠. 지금 이 사건이 목사님의 이 발언이라든가 갖고 계신 이 신학이 축자 영감선하고 완전히 영원한 결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는 결별이에요, 사실. 네, 완전한 결별이신가요? 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는 축자 영감설을 기반으로 한 해석은 결코 아니에요. 축자 영감설하고는 이미 이제 결별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방송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네. 나도 그런데. 여러분도 더 이상 축자 영감설에 휘말리지 마시고, 네. 예, 뭐 떠나실 수 있으시면 떠나라. 예, 뭐 그냥 저는 권고하시는 거죠. 예, 그냥 문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들을 하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아기 예수 믿을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없죠.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목사님 신앙이 잘못됐다고만 말씀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셔도 돼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해도 됩니까? 예. 네, 그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예, 뭐 전 여전히 공격당하는 걸, 공격당한다기보다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무척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의외로 우리 게시판에 그런 글이 안 달려요. 안 달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말씀이 죽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 공부를 안 하죠, 사실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다 설교다 이게 너무 넘치잖아요, 메시지가. 예. 근데 그 안에서 주워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주워 먹을 게 없죠. 그냥 계속해서 성경을 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근거, 웰빙, 예,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해 버리고 예. 정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한국 기독교에 뭐 있었나요? 전 별로 없었다고 봐요. 뭐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뭐 겸손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분 뭐 음악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그 빈야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에는 뭐 좀 많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그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혼란을 느끼셨던 분도 전에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예. 지금도 이제 아니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안 썼어? 요한복음이 요한이 쓴 게 아니야? 뭐 베드로는 또 베드로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는 게 왜냐하면 네. 한 번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네. 당연히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예. 네, 그다음에 뭐 마태가 마태 쓰고 마가가 마가 쓰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심각하게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배우시긴 했었을 거예요, 신학교 때는.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그 부분이 저랑 틀려요. 목사님들도 안 배우신 목사님들 많아요. 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뭐 배워요, 가서? 몰라요, 저도. 커리큘럼에 다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어느 신학교는 있겠지만 어느 신학교는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다닌 신학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어쨌건. 예. 근데 없었는데도 지금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저는 뭐 30대 중반까지 만으로 그냥 뭐 마태복음 마태가 쓰고 뭐 창세기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이 첫날은 이런 거 창조됐고 둘째 날은 이런 거 창조됐고 셋째 날은 이런 거 창조됐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기사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뭐 그런 거 외우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막 부닥쳐요. 막 그 매섭이 돼버리는 거죠. 막 신앙생활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년 정도 그냥 저 나름대로 교사를 두고 그 미국에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좀 탄탄하시다고 하는 분들을 교사로 삼아서 그분들의 책을 좀 구입을 해서 보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같은 신학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예. 물론 이렇게 한쪽에서 욕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서가 우리 손에 쥐었을 때 이제 성서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유, 무지하게 많죠. 예, 근데 그런 건 지금 버리시는 거잖아요. 버리죠. 예, 그러면은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야, 그럼 이 목사님은 그래도 좀 괜찮다. 좀 열려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인들은 많이 없나요? 빨갱이 목사라서 그래요. 그게 다 이데올로기로 또 그게 가려집니까?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예.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분들이 이제 간혹 하는 말인데 뭐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 아내가 있고 그다음 딸 둘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생일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그만 가방에다 생일 선물 넣고 위에다 이제 막 얇은 습자지 같은 거 종이 이렇게 찢어서 놓잖아요. 이게 생일 케이크 초에 불에 붙어가지고 불이 탔단 말이죠. 그랬을 때 CPA 출신의 회계사 출신 할아버지는 곰곰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인데 이 일이 뭔가 분석하고 있는 거에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막 어떤 그 당황스러운 일이 닥치니까 손으로 막 미국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손바람으로 막 해서 끄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딸은요, 그 생일을 안 당한 또 딸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뭐 실수했느니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작 생일인 그 딸은 내 생일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서 그냥 황당하고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내 생일날 벌어졌어 그러고 멍하고 막 황당해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잽싸게 그 불 붙은 그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 불을 끄는 거죠. 이와 같은 일에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불을 꺼야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들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했을 때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딱 이렇게 요구가 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변하라 하거든요. 변하라. 리펜트가 변하라. 생각을 바꿔먹어라. 이 얘기잖아요. 회개하라가 생각을 바꿔먹어라. 변하라라는 말인데 변화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행동들을 하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고 딱 했을 때 일견 이제 뭐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했지만 황 목사의 매력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성경 공부 토픽으로 잡고 할 정도로 뭔가 이제 저 목사 손 빨개미만은 아니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조금 일어났는데 그랬을 때 반응이 그저 이렇게 그 곰곰이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게만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저거 뭐야 그리고 이렇게 저리 가. 나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뭐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 싫어. 신자의 삶이 막 그런 거 싫어. 이렇게 살다 죽을래. 네,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정치 문제로 이해를 해버리거나 그래서 그거 갖고 대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 목사는 뭐 정치에 뭐 빨갱이 사회 문제만 몰입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듯이 그 본질을 파악하지 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오시면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막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남아 계시지만 뭐 목사님 선동꾼이라느니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정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그 깨달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반응들을 저는 보이신다고 보고 그런 반응을 보여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저는 그냥 전하고 끝이다. 끝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지 저의 말이 무슨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지난주 그 에피소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예.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예.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권위가 있는 책이다. 그 정도로 이것은 이제 그 영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꼭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붙잡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종교박람회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가 쓴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었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아마존 정글에 있는 보물에 숨어 있는 보물 지도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맡기고 가요. 근데 이 지도 찾아가면은 보물이 있을 거다. 찾아보셔.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지 않고 그 지도를 액자에다가 곱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걸고 그 지도를 이제 모셔요. 그러니까 이 지도의 목적이 뭡니까? 가가지고 이 지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지도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보물을 찾는데 이제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놔두고 간 지도야 대단하지. 이 지도 봐 얼마나 아름다워. 이 지도 봐 얼마나 깨끗해.
이 지도 이 그림 봐. 예. 예, 이렇게 지금 성경도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메소드잖아요. 예. 수단이잖아요. 이걸 예.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우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수단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적절한 단어 사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충분히 매개체잖아요. 매개체. 예,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여지까지 이게 왜 그런 말들이 조금 다른 단어였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기사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요한복음이 무슨 좀 신학적인 이야기다,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증명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부터 시작하기에 태초에라고 말하면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로고스죠. 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빛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퀄 말씀이라고 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이건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섭리를 구현하시고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이때도 말하고 저때도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나 글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지. 그래서 흡사히 성경이 활자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결코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처럼 어마어마한 선언이 요한복음에 처음에 딱 선언적으로 말씀이 되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꼴 하나님이시니라.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근데 이건 말씀을 드리지만 문학적 표현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글이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성경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네.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지만 네. 계시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하는 수단이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이퀄이다 그러면 문학적인 이퀄이다. 그죠? 의미적인 이퀄이다 그러는 거지 존재 자체가 동일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이랑 그 사람 실체가 동일하다고 하면 엄청나게 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체를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를 탑픽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게 뭐겠어요. 저의 다른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낚시를 좋아한달지 저는 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예. 어떻게 그러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세요. 설거지 하십니까? 설거지를 잘해요. 아무튼, 저는 아이들도 물고 빨고 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애들도 인정하고 아내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그 다른 교회에서 그걸 저를 주제로 성경 공부 탑픽을 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행했던 말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CD를 지금 제가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그걸 듣고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입체적으로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빼놓고 사실은 이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어떤 섭리들, 그 뜻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 이룬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냥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 왜 이제 처음으로 계시하실 때가 이제 노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 때. 이제 그 드러내시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떨기나무 불이 막 불이 붙으니까 꺼지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은 나는 나다. 나는 나지 이놈아. 그 얘기인데 왜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이거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웃기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뭐 웃긴 해석이라도 뭐 스스로 있는 자라든가 뭐 나는 나라고 하는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의역해서 들으면 그게 그거지 뭐 달라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먼저 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을 후에 나온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럼 누가 이름을 짓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예. 성경에 이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이렇게 놓지만 대변할 뿐이죠. 예, 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름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야훼든 여호와든 예, 뭐든 그건 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김무지기, 아무개, 예. 황순기 목사할 때 황순기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든 야훼든 아도나이든 그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야 정확하세요. 누가 하나님은 이름은 없으신 누가 분이에요. 그 이름을 짓겠습니까? 못 져요. 예.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신 적도 없고. 나는 나다. 네,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할 때 예. 준비해 놓으셨으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고, 예. 뭐 승리하셨으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예. 거고 이렇게 예. 이름을 상황에 따라 갖다 붙이는 건데 예.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문자에 집착을 해가지고요. 자, 우리 교회는 여호와 니시로 갑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승리. 네. 뭐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자에 너무 집착하고 네. 마치 뭐 매달 연초 되면 말씀 뽑듯이 네. 이거 너무 사주 뽑듯이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우리 그 노홍수를 다 얘기를 못 했는데 물론 아직도 이제 남아 있습니까, 노홍수?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그 6장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뭔가를 한번 살짝 방송에서 사실 지나가면서 했지만 좀 성경을 읽으면서 짚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여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에게서 딸들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등장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사람의 딸들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버린 것이 이제 범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사도 아니고요. 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에서 써 있으니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그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결혼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먹어버린 거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선언을 3절에 바로 해놓고 계시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심판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용사로 살아버리는 거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죄를 먹어버리고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반역하며 살면서 이제 내가 용사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땅을 개간하고 용사가 돼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 지구를 덮은 기록이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일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적으로 큰 홍수가 있을 수 있었고 지금도 홍수 대비를 잘 해놓고 있지만 여전히 홍수 피해를 당하고 산단 말이죠. 이와 같이 과학이 발전돼서도. 그래서 홍수 피해가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있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작정을 하시고 그 물로 심판을 하셨으니까 비를 내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 덮었다고 하면서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므로 이 창세기 6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아까도 지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저걸 봐라 하고 손가락을 펼쳐서 이제 가르쳤을 때요. 가르쳤을 때요. 네. 사람들끼리 저거는 두 번째 손가락이야, 세 번째 손가락이야, 네 번째 손가락이야 싸우고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예. 그냥 저기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질 않고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집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그 휴거 얘기로 우리 신학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예. 휴거도 우리 나오잖아요. 예. 그 목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도 네.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사라지잖아요. 네. 승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 승천은 혹시 그 문학적으로 그냥 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냥 현실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그냥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말을 해도 저는 굳이 반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구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성을 드러내실 때라든가 신적 사역을 나타내실 때 상징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성막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여전히 그런 의미라는 거죠. 표현상의 이제 문제인데.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들도 그런 표현이듯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도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승천 얘기는 이제 휴거 때문에 제가 나온 얘기인데. 네. 우리 휴거란 얘기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예. 공중에서. 예. 그런 거 이렇게 들여 올려진다는 얘기. 그 말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승천하지 않았다. 제가 단정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지만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똑 올라가셨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세상과 땅의 세계에서 떠나셨음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다가.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저자들이.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서는 아직까지 증인이 남아있고. 네. 몇 명이 받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굳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믿으란 얘기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표현의 네. 문제로만 받아들이시면. 예. 성경에 저자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살짝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픈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간다고 표현도 하셨지만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도 한단 말이죠.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건 이 땅에서의 천국 살이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영생은 아니지만 거듭남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아니지만 거듭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현재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잘 모르거든요. 우리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 아버지 나라에 가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 임했다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딘가 계시다가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의미인가? 요건 좀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따지고 들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확실하다. 네. 나는 본대로 얘기한다. 네. 그대로 믿어라. 네. 여기 아직도 증인도 있고 몇 명이 받고 40명이 받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그걸 읽으시고 네. 열어놓습니다. 난. 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지. 네. 라고 얘기하면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역사적 성경을 역사적 측면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 예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신 부분을 기록해 놓는 어떤 기사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물리적으로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했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 근데 여지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천국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천국 간증도 전부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심각하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춰가지고 휴거라는 것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 뭐 받아들이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공중들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도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전 휴거를 믿어요. 왜 믿냐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육체가 들리는 걸 믿으신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 휴거 사건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 사건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왜 휴거 사건은 왜 굳이 믿으세요? 쓰여져 있으니까. 아니 근데 노아 방주도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휴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가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거 사건이 있을 거지만 이와 같이 이거를 정말 성도들이 땅이라는 A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공중으로 휙 끌어올려져서 B 장소로 옮겨질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닐 수 있다. 아니다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결별을 그와 같이 장소적 이동 개념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다. 저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삼천적인 그 이해로는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될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부분이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기사냐면, 물론 이건 부활된 다음의 기사는 아니지만 죽은 자가 부활된 거와 똑같은 기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물리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대로 몸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저 공중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이동되어진다라는 기사가 아니라 어떤 본질적 변화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땅인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변해지는 기사라는 이야기지,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휴거라고 해서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는 제가 조금 동의가 쉽지 않은데, 굳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단정 짓고 아닙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에는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천국은 여전히 천국 간증이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옳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미 없는 진술들이 된다. 그와 같이 부활의 이야기들이.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나도 이제 기독교의 뭐 축제 영감설에 영향을 받은 이 교회의 해석을 좀 떠나서 나도 목사님처럼 오픈하고 열려 있고 이제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님은 이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부활 사건도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 뭐 의미지 뭐 그렇습니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팩트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충돌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 양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해석을 한다. 제가 1000년 전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이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했고 역사도 발달했고 고고학도 발달해서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덮은 사건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제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양보를 해도 여전히 의미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고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저는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럼 그 입장이에요. 기초적으로 이제 성서를 이제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갖고 가시다가 과학적인 자료나 이제 과학적인 이제 신빙성 있는 가설들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면서 성소도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축자연감소를 믿는 사람들도요 100% 지금 다 그 취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이전하고 다르죠. 이전에 뭐 50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기는 뭐 교황도 그 외계인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선언한 지가 좀 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었죠. 그때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황 말고요. 네. 그 전 교황인지 전전 교황인지 모르겠는데 지구 말고도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충격이었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기 우주선 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 뭐 그러니까 성막 인도한 것도 이스라엘 인도한 건데 구름 기둥 그리고 불기둥. 구름 타고 오실 인자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어떤 시적 사역 혹은 신성을 나타냄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지 정말 물리적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세요라는 거죠. 만약에요. 여전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로 목사님께서 이제 실제 네. 임하셨던 걸 이제 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성경도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록에 보면은 이제 뭐 십자가 처형된 사람 중에서 예수란 사람 이름은 없었다. 라거나 뭐 이런 과학적이라든가 뭐 고고학적 자료가 이제 그렇게 서포트를 못하고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여전히 이론이거든요. 증명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역사 진술들이 지금 뭐 많이 있죠. 사실 예수의 그 역사성을 부인을 하는 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여전히 그 한 개인의 연구에 불과해서 전 그건 수용을 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허용해서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건 증명이 되질 않아서 그건 증명이 되질 않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증명이 되지는 것들은 수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동에 가서 땅 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해낸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것들은 수용을 하는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도 그냥 몇 가지 뭐 중근동의 사료들 불분명한 사료들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 역사 이론을 만들어낸 거지 그것이 진리로 증명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역사적 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숙자 연감선을 벗어났고요. 예. 성서의 기록이 이제 신화화됐다. 예. 혹은 이제 채색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뭐 감리교 혹은 진보 신학자들이 뭐 창세기 이런 거 다 신화라고 보시는 양반들 뭐 복음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있죠. 알고 있어요. 예, 쌍어를 좀 보고 싶다 예수에 예. 하실 때 이제 역사적 예수가 나오는 건데. 예.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지 종교 경전은 팩트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심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발 좀 보고 배워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걸 좀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시작점을 뭐 믿음을 가지고 하기는 뭐 그렇게 해라라고 제가 강요나 강제할 수 없고 그것이 올바른 학문적 태도라고도 봐줄 수 없지만 아무튼 뭐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연구들이 뭐 다수가 보여서 저는 뭐 그렇게 그것들을 믿지는 않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이제 뭐 불가지론이나 뭐 무신론자들 하는 얘기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성서 이쪽은 이제 순환 논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증명해봐라. 성서에 나와 있다. 그럼 성서는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이 쓰셨다. 다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어디 있냐? 칠레 옆에 있다. 칠레는 어디 있냐? 멕시코 옆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환 논리로 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 얘기대로 좀 종교적인 경전으로 대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의미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우리 그때 지난번 광고한 것처럼 우리 창세기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납니다. 예, 1장을.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을 봤을 때 슬슬 창세기 우리 예고했던 얘기를 이제 슬슬 하실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 지금도 계속 이제 배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전번 방송도 사실 위험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랑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장을 그 물질 세계 창조로 이해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뭐가 창조되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창세기 1장이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축자 영감서를 주장했던 사람대로 그 물질세계 창조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요한의 제자든지 제자의 제자든지 아무튼 요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을 테니까 요한을 저자라고 보고, 요한을 저자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창세기 기록을 그와 같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신 분 중에서 창세기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고는 뭐를 깨달아야 할까요? 이거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가서 보면은 안식하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식도 창조를 알아야 안식을 알아서 설명하기가 좀 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도처럼 무슨 캐톨릭이 10계명을 바꿨느니 어떻느니 막 이래가면서 안식일을 7번째 날로 굳이 해가지고 토요일 날을 굳이 그날 쉬어야 되는 거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계명에서는 안식일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그 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이렇게 이건 하지 말고 허용된 행동은 이거고 저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냄의 목적이나 초점이 있는 거지 그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준 걸.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안식은 쉼이거든요. 안식은 쉼인데 성경의 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쫓겨났거든요.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땀을 흘려서 일하게 되는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서 나중에 충분히 한번 설명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안식 기사를 써주시기 전에 그리고 또 그 안식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형벌받는 이야기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창조 기사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식의 영적인 의미로 단순히 일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영혼의 안식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도 창조기록도 단순히 물질세계 창조만은 아니다. 왜? 1장 2절에 가서 보면 3절에 가서 보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거든요. 근데 4일째 가서 보니까 일시와 연한을 나누는 빛이 또 있어요. 그리고 2일째는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오는데 3일째에도 그 육지와 그 바다의 경계를 나누는 물이 실질적인 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일째 물과 3일째 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첫날의 빛과 일시와 연한을 나누는 4일째의 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그냥 그러면 다르면 단순히 이게 물질세계 창조만은 아니구나. 요한복음 기록대로 이게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으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실은 네.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창세기 65권의 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경험했던 모든 역사들, 그 역사의 성격을 모조리 담은 그 책이거든요. 물론 다른 역사적 사건이라도 성격은 동일한 사건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65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하면 성경의 나머지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인류 역사가 어떤 성격으로 진행될 것임을 이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영감설 얘기하다가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영감설하고 창세기 1장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식일 계명 같은 거를 7일로 빼서 이렇게 말씀을 안식일 교회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하죠. 개신교에서는 우리 보통의 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안식일 대신 주일이 되었다. 그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서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주일 성수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축제영감설이 가져온 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서는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날은 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쉼. 그렇죠. 일하지 말아야 하는 그 쉼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쉼,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안 했나요?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일은 쉼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영혼의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고, 이제 형벌로 받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하는, 가시연금기가 나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 형벌적 의미의 일에서 해방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처럼 그러면 1일서부터 6일의 의미도 문자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인식을 하면 안 돼,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단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이제 물질 세계의 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세팅, 배경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고 분명하죠. 거기에 그거는. 대해서 이제 그 근원 그 창시를 우리가 얘기해 놓은 거는 확실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이제 물질로만 풀거나 거기에 너무 이제 영감소 축자 영감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군데만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한국 번역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sky and earth가 아니라는 거예요. heaven and earth.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의 땅,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바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근데 땅이라고 분명히 땅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니,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가 영어로 보면 empty and formless예요.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근데 땅이 empty라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은 분명히 거기에 무슨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고, 돌도 이런 거, 흙, 모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empty라고 말해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formless, 형체가 없다는 거죠. 형체가 없긴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한 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팟캐스트 방송 보니까 이걸 막 우습게 막 설명을 해놓고 있던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도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from the beginning이 아니라는 거.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우리들이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신 시간적 개념에 묶여져 있는 어떤 그 분이 태초라는
뭐 특정 시점이 아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는데 heaven and earth 이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땅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여기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렇죠. 물이 있으라 하시며 물이 있는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이미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설명을 해놓고 있기를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3절에는 바로 이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4절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물질세계 창조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물이 말하고 있는 거, 뭐 계시록에 가 보면은 여자를 뭐 입에서 물을 강같이 터내서 떠나려 가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이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와 같은 물, 노아 홍수 때의 그 물, 베드로가 빠졌던 그 물, 그래서 물이 상징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처음에 이렇게 이미 있는 물로 등장을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물을 말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말하고 있는 그 흑암, 그 어둠,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미리 써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부분이 여지까지의 그 축자 영감설에 의한 그러니까 빛이라니까 그냥 빛이지 물이라니까 물이지가 아니라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넘어가서 이와 같은 창조를 하시고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7일째 완전수 안식 이것도 seventh day 7번째 날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 주신 궁극적 구원, 궁극적 쉼에 대해서 미리 창세기에 다 말씀해 놓고 계시고 그 이후의 기록들을 쫙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하시기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심판하러 오셔서 이제 역사가 그와 같이 이 on earth, 이 땅에서의 역사가 종료가 되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서 그렇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이 뭐 두 번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어떤 모양 예루살렘이란 도성이 뚝딱 만화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영화 보면 이렇게 쭉 이 지구상으로 내린다. 이거 저기 뭐 여화 중에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뭐 천공의 성 라퓨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예. 만화 영화에서 보는데. 예. 그러면 저기 1장에서 우리 안식 얘기 하는데요. 네. 이게 1장이 뭐 하나님이 쉬셨다. 6일까지 레이버 하시고. 네. 그다음에 7째 날에 쉬셨다. 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개념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간을 위한 쉼이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네. 내가 이제 너희들 위해서 쉬는 날을 만들었으니까 니네 쉬어. 예,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그러니까 뭐를 위한 안식? 누구를 위한 안식? 왜 안식? 그렇죠. 그게 사람을 위한 건데, 예,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안식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시든지 일을 하지 않으시든지 그분은 그냥 안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7이라는 완전수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7일째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의미를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사람더러 하나님 되라고 말한 책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불교는 뭐 보살도 부처된다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냐?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영이신 하나님이라 모습과 형상이 없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의라는 걸 내포하는 존재로 만들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커밍이 아니라 이미테이션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처럼 됐다. 우리가 이미테이션은 아니죠. 그게 나쁜 말로 우리가 뭐 짝퉁 이렇게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예. 이미테이션의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신은 아니에요. 해보면 예. 이거 닮아가는 거예요. 예. 이미테이션이란 게. 예. 뭐 이미테이션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뭐 본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대로 본받는 거요.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죠. 예. 이미테이팅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성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그와 연합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은혜를 입어서 창세기의 코로 루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갖게 된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뭐 닮아간다 이런 의미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거룩함 즉 의로움 그것을 그런 존재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mitate 보다는 become이 차라리 더 맞다라는 거죠. become이면 굉장히 위험한 단어인데요. 왜요? 왜냐하면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become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약에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가 이미테이션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이미테이션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비커밍이라고 하는 거는 뱀이 하와 꼬시듯이 또 하나님 이거 먹으면 하나님 내가 비커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단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용어라는 건 정의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미테이시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미테이시 주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전혀 많이 보셨나보다. 예, 전혀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의 완전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단어를 굳이 선택하라면 비컴이 오히려 또 목사님한테는 맞는 건가요? 그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얘기를 그러면 이제 좀 축약해가지고. 네. 예,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우리 성서 영감서를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열하진 않았어요. 이런 뭐 영감서린 저런 영감서 사실 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구별을 그분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또 학자마다 다르게 왜냐면 그냥 잘 들어서 잘 모르겠던데 한번 해주세요 건데요. 그렇게 그러셨나요? 제가 지금 그때 왜 잊어먹었어요. 낸시랭의 뭐 신학 컨시를 그거 보셨다고. 예, 읽으시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 읽기도 바쁜 이 현대인의 삶에서. 네, 그거 영감소리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했던 학자들의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그 축자적 그 영감설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우리가 좀 잘 다뤄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성경을 좀 보는 시각도 우리가 좀 있다라고 한 걸 우리가 이제 제시하고 싶어서 이게 이 코너를 마련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2회가 됐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슬슬 마감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복잡하다, 그래도 어렵다. 근데 이 이상 더 쉽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몇 가지를 하면, 이제 방송 마치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든다고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달리다곰이라는 그 복음성가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일어나라. 쿰 하면 일어나라. 그런 거라든가.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다. 자꾸 기적에 함몰되어져서 살게 만드는 건데 그게 좋지 않다. 그리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 그 노래도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남 상태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지금 그냥 처음 먹은 포도주 먹는 정도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 것만은 못하단 말이죠. 두 번째 포도주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의미거든요. 그 포도주 이야기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걸 단순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그러면서 기적 이야기로 하고, 또 제가 직접 설교를 몇 번 정말 유명한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오래전이라 제가 잊어먹어서 한 2, 3년 전이 되는데, 물 위로 걷는 기적 베드로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쩡한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멀쩡한 목사님께서,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근데 이거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가 두 개가 있었는지 뭐 영우 씨 뭐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 게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 쫓아다니는 거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헬라에는 지혜를 구한다. 아니 지 똑똑해서 지법 만들고 성경 아무리 보니까 이거 잘못이고 저거 잘못이고 인생살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은 성경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인간 뭐 이건 이렇지 종교란 이렇지 하고 지들이 막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헬라적 지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헬라인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인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 고안해낸 어떤 그러한 지혜들 있잖아요. 철학. 예, 철학 뭐 이런 거. 근데 그와 같은 것들 그거 믿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표적 구하는 거 믿음 아니라고 했는데 밤낮 물 위를 걷는 기적고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 뭐 달리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 말했지만 그 보혈 얘기하면서 보혈의 능력 맨날 그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혈이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음악에서도 뭐 다 얘기를 안 했지만 정말 우스꽝스러운 가사들 뭐 보혈을 지나 아버지 곁으로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보혈을 지나 뭐 굉장히 우스워요. 도대체 보혈을 어떻게 지난다는 말인지. 근데 이런 복음성가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축자 영감설의 영향을 지독하게 받아서 이러한 성경의 그 구절들을 접하게 되면요 정말 그 달리다 보면 그러고 인생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우리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음에 우리의 코로 루하라는 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하신 그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살게 해주신 그 메시지는 깡그리 없어진 채로 말이죠. 그냥 이와 같이 기적이나 요행수나 뭐 기도 한 방에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나 바라고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 됐지만 왜 우리 애가 죽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애가 죽어요가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답글에 제가 그렇게 달아드린 거죠. 뭐 이걸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굳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이제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알아서 수용을 하셔라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시간도 많이 가서요. 이제 이쯤에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작별을 구할 시간이 됐는데, 네. 배터리 용량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예. 네, 우리가 뭐 항상 대본 없이 하니까, 뭐 그래도 뭐 배터리 좀 남아있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정리하시고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다 됐어요. 다 됐고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생각해본 토픽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고민은 많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단지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더라.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그 앞과 뒤가 성경의 여러 곳이 서로 너무 충돌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의 신앙과 신학을 정립시켜준 미국의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라든가 그 목사님들이라든가를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정리를 하고 살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 아니고 신자들의 삶은 승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람은 그거라는 거죠. 이제 오픈을 해놓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좀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방송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축자 영감 설일 뿐이죠. 예. 설이에요, 설. 설인데 예.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마치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우리가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너무 많은 부작용, 역효과들이 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바로잡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좀 있었고요. 네. 자, 오늘 더운데 목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광고 한마디. 네. 예. 그 설교를 올려놨잖아요, 제가. 요번 거는, 지난 네. 거는. 네. 근데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잠깐, 요한복음. 그런데, 거기에 그 미국의 근본주의, 이걸 조금 말씀을 드러났으니까, 네. 조금 그 참고를 하실 것이 있으니까, 혹시 그 설교는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듣지 않으신 분은 좀 들어보시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또 신학이냐,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어느 분은 듣고 이제 잘 정리해 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들으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우리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이제 코너가 네. 신설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에피소드 말고 네. 그 번외편으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라고 자유롭게 그냥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이제 그 대답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 제가 요즘에는 뜸막한데 한두 달 전까지는 정말 사실은 질문이 많았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장문으로 질문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은 좀 뜸막해지긴 했어도, 그래서 이분들을 다 해드리는 것이 좀 안타깝다 싶어서,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그 코너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거고요. 있으시면 제가 어느 한 분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와 같은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글론 짧으면 방송을 하나 그렇게 짧게 코너 방송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 에피소드 정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고 그냥 우리 옛날에 그냥 댓글로 물어보는 거 댓글 특집 하듯이, 그렇죠. 예, 짧게 끌어서 가는 번외편 방송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냥 질문은 좀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게시판에. 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